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뉘우니라.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이제 다비다입니다. 다비다를 통한 교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다비다입니다. 다비다는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여제자 그리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과 구제한 일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다비다가 뭐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슴이에요, 사슴. 다비다. 다비다가 사슴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이 다비다가 어디에 살았냐면은 욥바에 살았죠. 욥바라고 하는 이 말은 욥바. 이 말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자, 그러면 이 다비다는 기본으로 누구냐? 여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바로 말씀을 배운 자예요. 그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요, 배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는 뭐가 되느냐? 제자가 된다는 뜻이고, 또 말씀을 배운 자고 제자가 머물러 있는 곳은 그 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욥바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말씀을 배운 자가 머무는 곳은 그곳 자체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 할 뜻 자체도 배우다, 배운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정으로 말씀을 배웠다면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든 간에 욥바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다비드의 삶을 보면요, 원 이름 또 하나 있죠. 이걸 번역하면은 이게 뭐라고 그러냐?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도르가라고 했습니다. 도르가. 이 도르가라는 뜻은 뭐냐? 요거는 노루예요, 노루. 노루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다비다가 제자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배웠느냐? 사슴 아니면 노루였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사슴과 노루는 특성이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똑같은가 하면요, 되새김질이에요.
사슴도 되책임질하고, 그 다음에 노루도 되책임질하고, 그 다음에 사슴도 노루도 똑같이 굽이 갈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까지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책임질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되책임질을 통해서 분별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에 의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내가 배워지게 되고, 그래야만 내가 배운 사람이 된다는 뜻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다윗은 뭘 했느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선행입니다. 선행. 이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토브라고 그래요. 선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성도에 있어서 가장 선행이 뭐예요? 선행이 뭐냐? 내가 남을 구제를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기 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선은 뭔가 하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그게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 행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선을 많이 베풀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선은 어디까지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평상시에 제자가 됐어도 말씀대로 꼭 살았던 사실이죠. 배운 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행했던 뜻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구제. 구제는 뭐냐? 내 거 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진정한 구제는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제 구제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라고요. 진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진정한 구제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 구제를 다윗은 제자가 된 후에 쉬자고 열심히 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제자가 머무는 곳에는 아름다워져야 되고, 아름다우면서 계속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되책임질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 다음에는 또 말씀을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하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는, 남을 전해서 나도 그렇게 살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살았던 사실이죠. 그런데 그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었다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는 사람이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는 단어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어떤 글자를 사용했냐면 이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무투라고 합니다. 무투. 이건 언제 쓰는 말인가 하면요, 과일나무에 과일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 과일이 다 익으면 먼저 잎이 떨어지죠. 그리고 과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일이 더 익으면 나중에 꼭지가 물러서 스스로 툭 하고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무토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수명을 다해 죽은 거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이미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그 다 뜻을 가지고 죽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죽긴 죽었죠. 왜? 이 나무가 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달렸던 나무가 떨어져서 이건 이제 끝났죠. 그럼 떨어진 자체가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넘어가는 어떤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건 죽은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또 태어날 수 있는, 그걸 의미하고 있어. 그 글자를 썼다고요.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또 씨가 나서 그 얘기죠? 그 얘기라고. 그 글자를 죽음으로 번역했다고요. 그러면 다비드가 죽은 것은 이젠 지금까지의 제재 생활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어떤 영적인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걸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비드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과부들과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37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시체를 다 깨끗이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락에 누웠습니다. 다락. 이 다락이라고 하는 단어, 이 뜻은요, 상승이라는 뜻입니다. 상승. 우리가 말하는 저런 2층 그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뜻을 상승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몸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살면서 어딘가 모르게 좀 더러워졌고 때가 묻었던 부분 완전히 이제 청산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다락으로 하는 말은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때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장소에 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장소에 딱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그 루다에 있다는 걸 알았죠. 그 루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여기서 볼 것 같으면요, 그 뜻이 그 장식입니다. 장식. 장식은 이 단어 자체를 보면요, 밭과 안을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뭘 했느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겉으로 하는 형상을 닮아가는 인품을 나타나게 했고, 두 번째는 속으로 들어가서는 성품 자체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장식을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자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 자를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뭘 하느냐?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상승하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장소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보입니다. 보이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38,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비드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내 보여줍니다. 이 옷은, 속옷과 겉옷은 다비드가 함께로 살아있을 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속옷은 뭐고 겉옷은 뭐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입을 옷이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있을 때 그 제자 생활하면서, 제자로 살면서 그가 기본 생활이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구제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그 삶 자체가 뭘 하는 것이냐? 옷을 만드는 사건이라고요. 그건 내가 이후장차 부활한 후에, 여기서 상승은 이미 죽었을 때 그 사람 남은 단계는 부활이거든. 그래서 다비드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데, 부활한 후에 입을 옷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부활한 후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옷이 몇 가지냐? 자그마치 39가지입니다. 옷 종류가. 그 중에 거룩한 옷도 있고, 흰 옷도 있고, 영광의 옷도 있고, 의의 옷도 있고, 옷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피 묻은 옷도 있고, 옷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옷을 만드냐에 따라서는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활해서 입을 옷이 없다면은 내가 이 세상 살 때 잘못 살았던 결론이고, 그 잘못 산 것은 결론적으로 부활까지 연결될 수
연결될 수 있겠느냐? 그건 우리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평상시에 제자로 살면서 구제와 선행 그 자체가 뭐냐? 결론적으로 부활 후에 입을 옷을 이미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행위 자체가 이후장사 입을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는 결과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과부들과 이제 산 다 내 보냈죠. 그럼 이 과부로 한 뜻은 뭐냐? 과부는 황폐한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과부는 황폐한 궁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황폐한 궁전이라면 결국 왕이 없던 뜻이거든요. 그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전부 다 여자 아닙니까? 그 만약에 왕 대신 왕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난 과부가 아니에요. 왜? 왕이 계시니까 그 왕실 자체가 왕궁 자체가 아름다울 것이고 또 빛이 날 것이고 거룩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이 자체가 뭡니까? 황폐할 수밖에. 그러니까 나는 결국 과부란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는 말씀할 때 과부를 구제하라고 그랬거든요. 구제하라는 말씀은 다시 신랑을 맞이하게끔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이 이렇게 울었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신랑, 왕되신 신랑이 없던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이제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보게 했죠. 그 전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과부들과 사람들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향해서 말했죠. 다윗아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다윗아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앉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과부와 사람들 불러들여서 그 모습을 보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활 후에 입을 옷도 준비해야 되고 그럼 내가 말씀 배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은 내가 구제하고 그다음에 선을 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옷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삶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다윗의 사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운 자라면은 내가 머무는 이곳은 아름다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행할 것은 구제와 선을 행해야 되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다시 나중에 부활을 다시 살아나서 입을 옷을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를 시체를 다 깨끗이 찢고 그 다음에 2층에 다락이죠. 다락의 누유 사건은 다락 자체 상승 아닙니까? 상승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색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영적 우리가 보여준 의미가 깊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자가 돼야 될 것이고 배운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의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성도의 삶 언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